처제 아들인데 조카입니다. 양정.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지난주에 뉴저지에서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정모는 그동안 신분도 없었고 정말 어머니가 돌보는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학교로 나온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좋은 집도 사고 강변이 보이는 아주 뷰도 너무너무 좋은 또 좋은 또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하게 주셨습니다. 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저에게 그동안 헌금도 몇 번 보내주었지만요. 사실 넉넉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참 많은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 기도도 많이 했는데 참 하나님이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딸인데 그러니까 믿음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믿음도 있고 또 예쁘게 생기고 또 참 의사입니다. 또 능력도 있고 정말 최고의 신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두뇌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도착한 날 그 신랑 신부가 와서 무릎을 꿇고 둘이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되게 기도하고 우리 예식도 은혜 가운데 마쳤지만 제가 떠나올 때도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해 달라고 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신분도 없었기 때문에 참 좋은 대학은 못 나왔지만 참 좋은 대학원을 나오게 하시고 또 제가 2달 반 전에 사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결혼 인식을 통해서 영주권도 신청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요. 2달 반 전에 신청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다음날 영주권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래서 그 예식 마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에 사실은 참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생각하니까 저도 눈물이 나고 참 신랑도 울고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예배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못 나오는 거예요.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생애를 회고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와 같아요. 여러분 공기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이 공기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사실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우리였습니다. 죄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호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참 이제 원치 아니하게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간증을 하면서요, 그 교도소 1년이 자기는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았다.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에 1년 사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슨 공부해서 시험 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산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노후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교수 부부인데요, 아들이 명문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서울대학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못 갔다고 책망을 합니다. 아니, 그냥 명문대학 간 거로 감사하면 되는데 서울대학을 못 갔다고 책망을 했어요. 그 밤에 그 아들이 아파트에 뛰어내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넬 박사 연구에 하면요, 세계적인 성공자 1045명을 조사를 했는데 대학 졸업자는 100명도 되지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1000명 중에요, 대학 졸업자가 100명도 안 돼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요, 우리가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온갖 부귀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도요, 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솔로몬이 유일하게 지은 시편인데, 시편 117편 우리 너무나 잘 알죠? 1절, 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온갖 노력도 지나고 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더라. 솔로몬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니까 헛되더라.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또 취직도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운동선수가 시합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수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 심으면 30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30일 걸릴 것이 하루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일이 걸려야 될 것을 하루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30배, 60배, 100배도 얻을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실 분들 계세요? 우리 역도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 누구 있습니까? 우리 장미란 선수, 여자 선수. 남자도 금메달 따기 어려운데 한국의 장미란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요, 그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그 눈에 스네요. 그 선수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어도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기합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몇 번 1등을 했는데도 계속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그 대회에서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 올림픽이니까 세계에서 정말 각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신기한 일이 다 있어요. 운동 경기고요. 여러분 야구 시합도 보시지만 그 심판이 볼하면 그냥 볼인 거예요. 스트라이크로 들어와도 볼하면 볼이 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하면 그냥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시드니 올림픽 때는요, 그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때 체조 도마 경기에서 도마 경기 이런 도마에서 뛰어넘는 경기 아니에요? 금메달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 1등 받은 사람이 꼬꾸라 떨어지고 금메달, 은메달 리스트들이 계속 자꾸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한 20명쯤 하다 보니까 이런 도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재어보니까 이 도마 높이가 규정이 125cm입니다. 근데 재어보니까 5cm 모자라게 한 거예요. 낮춰서 한 거예요. 그 바람에 금메달, 은메달 딴 선수들이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5cm 차이지만 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재경기도 할 수 없고 결국 그 메달리스트들이 다 탈락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아봤지만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 양정모경 그 결혼도 했지만 저에게 헌금도 보내주니까 저도 부담이 되잖아요. 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결혼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신분도 없죠. 엄마 혼자 키웠죠. 그러니까 자꾸 장애가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일 좋은 신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맞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지만 조건이 너무너무 나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좋은 여건에 오히려 신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참 좋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전번에 수술하고 거의 한 달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일어나야 좀 살 것 같아요. 계속 누워 있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한번 누워 계셔보세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먹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요. 병원에서. 넘어지면 더 큰 사고가 날까 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병실에 일어나니까 화재 경보기처럼 맹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간호원들이 달려들어요.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게 나중에 회복돼가지고 일어나서 걸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살 것 같다니까요. 중환자실에서 어떤 분들이 산소 마스크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며칠 쓰고 있다가 그거 벗겨주니까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그래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평범한 것 같아도 그것이 살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거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에요. 보통 사람이 18번에서 20번 한대요. 숨 쉬는 거 1분에 18번 20번. 그걸 우리가
우리가 지키려고 정해놓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18번, 20번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면은 우리가 살겠어요? 근데 신경 안 써도 저절로 18번의 숨은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성도는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성도는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은요, 참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다 세상 떠난 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은 정말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가 노후에요, 하나님 떠났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니까. 여러분, 믿으시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서강대학에요, 장영희 교수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핸디캡이 있는 분이에요. 한쪽 다리를 많이 접니다. 그런데도 참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유학까지 마치고요, 귀국해가지고 자기 본교의 서강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요,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50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투병 중에 계속 자기 수필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필을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또 지금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또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마지막 수필집의 그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 제목으로 수필문 한 권을 남깁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구입해서 보세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너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까먹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그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읽으실 때 접속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전에 무슨 말씀하고 있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고 모자란 자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고 출생한 자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죠. 정말 사도란 칭함을 받기에도 할 수 없는 자이짐에 불구하고 정말 허물과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 자신이지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뿐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기도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은혜는요 마치 물과 같아요.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은혜를 모르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메말라집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면수심이라고 했어요. 인면수심이라는 말은 인면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 숫자입니다. 마음은 짐승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인면수심이라고 해요. 얼굴만 사람이지 그 마음은 짐승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 불평하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불편한 것이 왜 오겠어요?
다니면서 불평한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매일 먹을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불평한 거 찾아가지고 불평 엉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꼭 부족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모르면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은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인면 수신과 같은 것입니다. 겉만 신자지 속은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그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들어온다. 불평하면 그 가정에 행복이 불평으로 나간다. 불행하게 되어진다. 한국에서요, 얼마 전에 목사님 사모님인데 위암에 걸렸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딱 열고 보니까 암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닥터가 다시 봉합합니다. 그리고 사모님, 의료적으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담당 의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권유합니다. 사모님, 의료적으로 아무것도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냥 노트에다가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에 좀 안정이 될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뭐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고 어차피 떠날 인생,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한 것이나 한번 기록해보자.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래서 감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 둘째, 내가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하고 못됐는데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정말 그래도 인내할 수 있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보니까 감사하다.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착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준 거 감사하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요, 100가지가 훌쩍 넘더래요. 그래서 쓰고 나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대. 자기도 막 낙심이 돼, 절망이 돼. 막 그랬던 마음이 쭉 몇 시간을 생각하면서 써내려가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100가지도 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깜짝 놀랐대. 그래서 뭐 의료적 할 수 있는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도 걔도 참 그 신기하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매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 오늘도 살아서 참 목사님 얼굴 보고 성도들 볼 수 있으니 감사. 또 자녀들이 또 잘 자라주니 감사. 그 아파서도 계속
감사한 것들이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좋아집니다. 누가 아프다라면 이 사모님이 본인이 암으로 이제 참 살고 다 알잖아요. 신방도 하고 가서 또 기도도 해주니까 성도도 힘을 얻고, 그 사모님이 점점점 이제 전도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은근히 걱정하는 거예요. 야, 저러다 악화돼가지고 갑자기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매일 감사일을 쓰면서 성도들이 찾으면서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혈색이 점점점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것이 이제 악화되는 징조인가 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6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더래요. 몸은 얼굴에서 더 윤이 나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찾은 거예요. 그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사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암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요, 그렇게 좋습니다. 감사하면요 건강도 좋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면 좀 경건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은혜를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밤낮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를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돌이켜볼 때 정말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인 것을 깨달은 후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집니다. 10절에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이것은 내가 잘할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힘씁니다. 복음 전하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은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자기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은혜 받고도 은혜 갚을 줄 모르면 그것은 내가 오히려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그러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도 헌신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형통할 때도 믿음을 지키는 고난 당할 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다가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며 그 부모는 독사에게 물린 그 아픔이 있다고 했어요. 섹스피어의 얘기입니다. 리오 왕 가운데 나오는데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독사에 물린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